2024년 4월 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16번째 개송 제22장 지옥품의 8번째 이야기 니간타 왓두 나형 외도 나체 수행자 니간타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악처에 간다. 불행한 곳으로 간다. 이건 개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개성만 먼저 317번째 개성하고 연결됩니다. 주석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식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다. 걸식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승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탁발을 나가는 일을 말합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제가자들의 집들을 다니면서 먹을 음식을 그날 먹을 음식을 이제 구걸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걸식이라고 하는데 일반 그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과 다른 것은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건강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음식을 얻지만은 음식을 주는 사람들에게 큰 공덕이 되는 그러한 탁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탁발하는 바로를 덮어버리고 걸식을 다니며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제가 가로 속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다닌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탁발하는 바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야 할 어떤 그런 어,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란 자신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니간타 나형 외도들은 일단은 기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성들은 그렇게 살고 여성들도 출가한 자들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흰 옷을 입고 수행을 합니다. 여성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것을 덮어버리고서라는 그것은 여기 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텅 빈 것, 쓸모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이며 지옥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악처, 불행한 곳에 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불교 이외의 다른 수행자들 중에서 인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나체로 수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그 사적인 부분 이제 성기만 가리고 이제 수행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수행자들이 탁발 나가는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 개성을 말씀하셨고요. 벌거벗은 니간타들의 변명이라는 제목이 달린 설명입니다. 제타와나에 계실 때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과 관련해서 개성을 이제 316, 317번을 설하셨는데
어느 날 비구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체 수행자 니간타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니간타들은 완전히 발가벗은 아젤라가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니간타들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헝겊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니간타들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니간타들이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헝겊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티끌과 먼지에도 생명이 있어 바로에 들어오면 본의 아니게 생명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에 붙은 생명이 바로에 들어와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생명을 살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를 이렇게 천으로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탁발 나가는 바로를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다닌다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할 때 천으로 그릇을 덮어 티끌과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앞에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앞에 차고 다니는 것을 이제 탁발할 때는 이제 그릇을 가려요. 앞에 차고 다니는 것은 중요 부분을 가리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 용도가 몸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탁발 나갈 때 이 바루가 있으면은 이런 바루가 있으면 이제 종이지만 이 위를 이렇게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 천으로 설명을 합니다. 니간타들과 비구들 사이의 논쟁과 반론이 이어지니까 부처님께 이제 비구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비구들이여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고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젤라가라는 사람들이 있고 니간타들이 있어요. 아젤라가는 집을 떠나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를 제외한 출가자를 유행자라고 말하는데 파리바짜카.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 유행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출가 유행자라는 뜻인데 이러한 유행승 중에는 옷을 입는 유행자들이 있고 옷을 입지 않는 유행자들이 있다. 그래서 옷을 전혀 입지 않는 유행자를 아젤라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인 니간타들 말고도 또 다른 이제 야채 수행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젤라카라는 경이 있고 니간타 경도 있고 하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불교 이외의 다른 수행자들 중에는 이렇게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니간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니간타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좀 알 수 있는데 리차위족 아바야와 리차위족 판디타 꾸마라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갑니다. 리차위족 아바야라는 말은 이제 살라경에도 나오는데 뭐 나중에 보시고요. 아바야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난 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시여 니간타나타부타는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보는 자입니다. 그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지화견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차위족 아바야가 자이나교 신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가고 서고 자고 깰 때에 언제나 한결같은 지화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오래된 업들을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들은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업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하고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도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이 또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니간타 자이나교도들은 업이 이 순수한 영혼, 아지바라고 하는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서 윤회하면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이 마음속으로 또는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온 업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건 고행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아난존자시여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간타의 이런 주장은 마찌마니카야 짧은 괴로움 덩어리경과 대화다경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지금 쭉 대림스님이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이나교의 교리는 7가지로 요약된다. 지와 영혼이 있고 아지와 비영혼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비영혼인 물질이 아슈라와 이게 영혼이 물질로 흘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혼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 반다. 그 다음에 삼와라. 영혼이 물질에 속박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으로 고행을 중시한다. 니를 자라 풀려나는 것이 또 영혼이 물질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목샤 해탈하는 것. 지화가 아지화에 흘러들어 윤회하는데 이 지화를 아지화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자연학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중심 체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아난존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아바야여 정등각자께서는 오염원을 부수는 청정을 세 가지로 바르게 설하셨으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이제 대념처경 또는 염처경에서 에카야노 아야암 비카에 맞고 한 갈래 하나의 길이 있으니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계를 구족해서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사선정, 삼매를 이제 닦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오래된 업을 닫는 족적 끝을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여 모든 본내가 다하여 아무 본내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세 가지로 하니까 아바야여 이렇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오염원들을 부수고 번뇌들을 부수고 총정을 세 가지로 바르게 설하셨다.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리차위적 빤디타 꾸마라가 리차위적 아바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아바야여. 그런데 그대는 왜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이라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착한 자여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난다 존자의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자는 목이 떨어질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고통을 끝내고 열반이론에 도달하는 데 진정한 방법은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염처경에서 또는 대념처경에서는 이 사티파타나가 왜 똑같은 말로 이 7가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마음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챙김의 확립이 없으면은 이 개정의 사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갖출 수가 없어요. 계를 지키는데도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되니까 마음챙김의 확립이 있어야 돼. 마음챙김이 있어야 되고 삼매를 이루려면은 당연히 마음챙김이 있어야 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도 마음챙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챙김은 이 모든 개정의 사막에 바탕에 놓여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확립시키는 수행 자체가 사막을 완성시키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이나교의 주장을 뭐 굳이 반박할 필요 없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을 갖추는 일을 개정의 사막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제 아첼라카 나체 수행자, 니간타하고는 다른 나체 수행자들, 또 다른 나체 수행자들이에요. 이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세 가지 도닦음이 있다. 도닦음은 이제 실천하는 세 가지 실천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완강한 도닦음,
두 번째는 태우는 도닦음, 세 번째는 적당한 도닦음. 중도라고 되어 있어요. 적당한 도닦음은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적당하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중의 실천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강한 도닦음은 여기에 말하듯이 탐욕 때문에 완강하게 거며지는 것,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도닦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태우는 도닦음은 여기서 자기 학대에 몰두하여 격렬하게 태우고 열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행주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도닦음은 불교의 팔정도 수행을 말합니다. 자, 완강한 도닦음은 감각적 욕망에는 아무런 해악이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서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리는 것을 완강한 도닦음이라고 한다. 꽉 움켜쥐는 감각적 욕망을 꽉 움켜쥐고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쾌락에 빠지는 삶이고, 이제 이게 나체 수행자들이 빠지는 것은 태우는 도닦음입니다. 여기 어떤 수행자는 나체 수행자이고 세상 세례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거부하고 살며 등등 여러 가지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는 한 집에 가서 음식을 받고 한 덩이 음식만 먹고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만 방편으로 음식을 먹으며 삽니다. 채소를 먹고 등등, 또는 풀과 소똥을 먹으며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살고 떨어진 열매를 먹습니다. 소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사실은 나체 수행자인데 이런 또 이 옷을 입네요.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로 싼 헝겊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다양한 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고,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은 자연화교도들도 이렇게 합니다. 불교 스님들은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는 거하고 머리를 뽑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괴로운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수염 하나 뽑아도 아픈데 머리를 다 뽑아버리면, 예전에 자연화교 여성 승려가 이렇게 출가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본 적이 있는데, BBC 다큐멘터리일 거예요. 다시 찾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출가하는데 머리를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닭털 뽑듯이. 뽑으면 잘 안 납니다, 이게. 깎는 게 아니라, 깎으면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몸에 고통을 주면서 업을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며 쪼그리고 앉고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입하고 가시로 된 침상에 머물고, 이게 고행하는 방법들이에요. 가시로 된 침상에서 잠자며 하루에 3번 물에 들어가는데 몰두하며 지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몰두하는 것을 태우는 도닦음이라고 한다. 자, 적절한 도닦음이란, 그러니까 중도의 실천이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며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사념초 수행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사정근, 사념처,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37조도품을 전부 다 말해요. 37조도품의 실천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7가지로 구분된 7범주의 사념처부터 시작해서 활정도에 이르는 이 모든 수행은 바른 수행이라는 거예요. 고행에도 빠지지 않고 쾌락에도 빠지지 않는 바른 수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실천을 하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악취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체 수행자 이제 까사파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아첼라카 나체 수행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체 수행자는 누구냐면은 찌따 장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찌따 장자의 어린 친구예요. 자, 나체 수행자 까사파가 마치카 산다에 도착했다. 이 마치카 산다는 찌따 장자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는 제가자였을 때 찢다 장자의 오랜 친구였다. 이제 뭐 오랜 친구란 그 옛날 친구죠. 찢다 장자는 제가에 있었을 때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나체 수행자 까사파가 마치카 산다에 도착했다고 들읍니다. 그래서 그 나체 수행자에게 다가가서 환담을 나누고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쪽에 앉습니다. 찢다 장자가 나체 수행자에게 말합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당신은 출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자여, 내가 출가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친구들끼리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30년 동안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 암과 봄의 특별함을 증득하여 편안하게 머무르십니까?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은 여기서 인간의 법을 초월했다는 말은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다는 뜻이다. 인간들이 사는데 유익한 그런 삶의 방법으로 십선업을 말합니다. 자, 이 10가지 법은 이것을 갖추도록 고무하는 다른 자가 없이도 무기의 중간겁이 끝날 때 급박함이 생긴 인간들이 스스로 갖추게 된다. 무기의 중간겁이라는 게 있네요. 중간겁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부처님 사이의 겁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듣고도 이 십선업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법을 초월한 것은 선과 십선업을 초월한 삼매와 윗바사나의 윗바사나와 그 다음에 도와 과라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삼매 수행과 윗바사나의 지혜를 가꾸는 것과 도와 과의 지혜는 이거는 인간의 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선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초월했냐면은 이제 선은 색계 삼매에 해당하니까 욕계에서 벗어나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 윗바사나는 이제 열반으로 삼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도와 과의 지혜는 바로 그 벗어난 출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초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주석수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얻었느냐? 30년이나 수행했으면 그런 걸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장자여, 나는 이 30년 동안에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그 어떤 것도 증득하지 못했고 편안하게 머무르지도 못합니다. 단지 나체로 살고 머리를 깎고 자리를 터는 불자를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자리를 터는 불자는 총체같이 생긴 겁니다. 이 총체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개미나 작은 생명들이 있으면 이게 밟아 죽이나 깔아서 죽일까봐 그걸 살살 이렇게 털고서 그 자리를 걸어가거나 앉으려고 그것만 들고 다녀요. 이게 자이나교도들이 그걸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아젤라가들도 그걸 들고 다녔다는 얘기죠. 같은 뭐 부류들이니까. 찌따 장자는 나체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존재하여 놀랍습니다. 얼마나 법이 잘 설해졌으면 30년 동안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그 어떤 것도 증득하지 못했고 편안하게 머무르지도 못하며 단지 나체로 살고 머리를 깎고 자리를 터는 불자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니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얘기죠. 481. 여기 찌따 장자가 부처님의 법이 잘 설해진 것을 칭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체 수행자들의 법을 풍자적으로 호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찌따 장자는 약간 이렇게 유머러스한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지금 이제 찌따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상유타의 앞에 수담마 스님이 이제 공양을 올린 것에 대해서 툴툴거리고 들깨로 만든 음식이 없다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스님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무안을 준 적이 있잖아요. 대중 앞에서. 그래서 스님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지만 그걸 약간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성향의 분인 것 같아요.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그 10대 제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고사가 아프니까 제자들한테 다들 가서 병문안 하라고 그러잖아요. 경전에, 대승경전에.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님의 이 아라한 제자들은 어, 이전에 유마고사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책을 잡혔던 것을 얘기하면서 아유 제가 어떻게 병문안 가겠습니까? 하고 다 이렇게 만류를 해서 문수보살이 병문안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에 발단이 된 이 인물이 찌따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마고사가 실제로 3세기, 유마경은 3세기경에 성립된 대승경전이니까 뭐 그때쯤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인물을 가탁해서 이 띠따당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경전의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로서 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자여, 그러면 그대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신도로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도가 된 지도 30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지. 그래, 그대는 30년 동안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여 편안하게 머뭅니까? 어찌 그렇게 않겠습니까? 제가자인 이 찌따당자가 초선부터 제4선까지 자기가 원하면은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제가 세존보다 먼저 죽는다면 세존께서 저를 두고 찌따당자에게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그런 족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나함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인 이 고행자, 이 카사파는 30년 동안 고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삼매도 얻지 못하고 깨달음도 못 얻었는데 찌짜당자는 제가자로 있으면서 삼매도 다 경험했고 심지어는 아나함의 경지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 카사파는 자, 찌따장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장자에 놀랍습니다. 얼마나 법이 잘 설해졌으면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할 수 있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니요. 놀랬다는 거죠. 자기는 출가해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제가자로서 살면서 이런 경지를 얻을 수 있다니 놀래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법과 유래 부처님의 담마와 위나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찌따당자가 나체 수행자를 데리고 장로 비구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만든 그 사원이 있잖아요. 그 자기 지역에 장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들이시여 이 나태 수행자 까사파는 제가 있었을 때 저의 오랜 친구였는데 출가시켜 주십시오. 구족계를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의복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근을 위한 약품으로 성심을 다해 잘 보필하겠습니다. 제가 후원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까사파만이 아니라 뭐 이 찌따장자는 워낙 부자니까 많은 스님들 다 이렇게 보시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나함이 되고 나서도 출가를 합니다. 출가 구족궤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까사파 전자는 혼자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냅니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을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의의 없는 청정범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에 머물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그래서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이 제대로 알면은 바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30년 동안 그 고행을 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들은 아까 그 개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은 평생을 고행을 해도 그 어떤 수확도 없는데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 제대로 된 정견을 갖추고 바른 견해를 갖추고 올바른 수행, 사막 또는 30일 조도품을 닦으면 이렇게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견해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의 선구자가 되어 해로운 법들이 일어남으로써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 이것을 따르게 된다. 자, 어리석음,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에요. 무명에 빠진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그릇된 견해가 생겨난다.
무명에서 삿된 견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명으로부터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그릇된 사유, 잘못된 사유, 그 다음에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마음 챙김. 여기 잘못된 마음 챙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릇된 잘못된 삼매, 잘못된 지혜, 잘못된 해탈을 생긴다. 이 열 가지 잘못된 도, 8 정도 플러스 지혜와 해탈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이제 무명에 빠진 자들에게부터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명에 빠져서 잘못된 견해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해탈은 그릇된 해탈이라는 것은 해탈하지 못했는데 해탈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영지가 선구자가 되어 유익한 법들이 일어남으로써 양심과 수치심이 이것을 따른다. 그래서 지혜를 갖춘 자가 바른 견해가 생겨서 바른 해탈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거, 이때 부탁해 나오는 거 쭉 그냥 읽고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법을 버리면은 이제 아나가미를 보증한다. 돌아오지 않는 경지. 그것이 무엇인가? 쭉 설명하는데 탐욕이다. 탐욕이라는 한 가지 법을 버려라. 그러면 아나함가를 보증한다. 탐욕으로 탐내는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가는 이 불행한 곳으로 간다는 이 말이 이제 그 개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가띠 악처로 가찬띠 간다 이런 말입니다. 통찰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탐욕을 바른 구경의 지혜로 버리노니 버리고 나서는 이 세상으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불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다음에 성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냄으로 화를 내는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가니 이 성냄을 버려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어리석음 모하예요. 탐진치에.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면은 어리석음으로 미혹한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가니 사견에 빠져서 중생들은 불행한 곳으로 간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서 이 세상으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본래 무명을 다 제거하면 이 세상에 아예 돌아오지 않죠. 나란히 되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최소한 아나가미까지는 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모욕, 자만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띠부터까지 맨 처음에 나오는 6개의 경전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곳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꾸로 암한심이 강하거나 모욕하는 마음이 있거나 분노하고 어리석고 성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을 부리면은 악처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도,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오늘 공부 어쨌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부끄러워할 일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은 부끄러워지 말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나체 수행자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나체 수행자가 얽힌 몇 가지 경전들 살펴보면서 그들이 뭘 했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